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이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림픽 기간이지요. 도쿄올림픽. 작년부터 하느냐 마느냐 막 그러다가 결국은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지금 하면서 과연 이게 끝나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전 세계가 주목하고 또 굉장히 움츠리고 있지요. 움츠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림픽을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 오늘 경기를 보니까 오늘은 졌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배구가 4등을 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역전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들 감동을 하고 박수를 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스포츠가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 계기 이런 것들도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은 선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선수도 있거든요. 네, 메달 색깔에 상관없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치고 응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든 이기든 이 선수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것을 끝까지 다 했거든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여러분 정말 이 선수들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기의 온몸을 불태워서 그 시합에 임하는 자세처럼 우리들도 이 신앙의 자세들,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해내서 나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이에요.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진주 얘기를 하셔요. 진주. 우리 주님이 종종 아주 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설명하실 때 진주를 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기도하신 분이 누구요? 진주요. 오늘 또 기도하신 분이 진주 권사님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도 진주 얘기가 나와요. 진주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45절에 보면 어떤 장사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래요. 그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런 비유 말씀이 나와요. 이 진주는 바로 뭐냐면 천국과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는 거룩한 것, 또 그 뒤에 나와 있는 진주, 이거 같은 얘기인데 이게 가리키는 게 뭐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에 대한 얘기. 자, 그런데 이 값진 진주, 거룩한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주지 말래요? 개에게 주지 말고, 또 누구 앞에 던지지 말래요?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 그거를 개나 돼지에게 주면 오히려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귀한 것에 대한 값어치를 알지 못하고 발로 밟고 이리저리 차버리고 심지어는 뭐래요? 준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래요. 아니 그거를 귀한 걸 줬는데 귀한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하고 찢어버려서 아프게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주지 말란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개와 돼지는 누구냐 이거죠. 개와 돼지가 누굴까에 대한 얘기예요. 그 첫 번째 아주 흔하게 기본적으로 하는 해석이 바로 누구냐면 원래 개와 돼지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요. 개는 이제 막 우리 동물보호법들이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개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또 이제 또 공격을 당하고 쉽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대에는 이 개와 돼지를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봤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누구였느냐? 그 대상이 이방인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의 해석이 바로 뭡니까? 이 이방인에 해당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왜? 그것들에게 전하면 오히려 너희를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럴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셔서 오늘날 저나 여러분까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이방인에게 전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 잘못된 해석. 그래서 결론은 바로 뭐냐? 개와 돼지는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부정적인 이방인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도 그럴 게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방 사람인데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백부장 같은 사람, 자기 하인이 막 아프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굉장히 유대인들보다도 믿음이 더 뛰어나거든요. 그렇지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나와요. 이도 역시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받게 할 때에 그 집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방인들 최초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귀한 것을 주지 말고 아니 이미 받았잖아요. 귀한 진주를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개돼지는 누굴까라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불신자 아니에요. 불신자. 끝까지 전해도 이방인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면 저들을 개와 돼지 취급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안 믿는 분들,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 왕족들, 군인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잔뜩 했거든. 유대인 말고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야, 저것들이 우리를 개와 돼지 취급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마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자체가 다 씨가 마를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왕따를 당하다 못해서 아예 다 소멸될 수도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고? 이것도 납득이 안 돼요. 감히 우리를 개돼지 취급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런 생각 않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라, 함부로 취급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성경에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잠언서 26장에 보면 개의 특징이 뭐냐면 썩은 음식을 먹고 토했던 것을 다시 먹기 때문에 부정하게 봤어요. 더럽게 봤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4장 11절이나 예레미야서 15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을 와서 뜯어먹는 그런 포악하고 잔인한 존재로서로도 이 개를 묘사했어요. 그래서 이 개에 대해서 완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좀 비참한 신세, 그냥 너무 안 돼. 이럴 때에 자기의 비참한 신세를 가리켜서 이 개와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걸 보면 사무엘 하 9장에 보게 되면 이 모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다윗과 굉장히 절친인 사람, 사울의 아들 누굽니까?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이 모비보셋이에요. 근데 이 모비보셋은 도망가다가 나중에 이 다리가 불구가 된 사람인데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사울이 아니라 자기의 벗이었던 요나단 때문에 그를 자기 식탁에, 그리고 왕자들처럼 여겨서 자기 식탁에서 평생을 먹을 수 있게. 그랬더니 모비보셋이 거기에 감동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무슨 개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하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런 비참한 자기 신세를 가리켜서 신세 한탄 할 때도 이런 개를 가지고 비유해서 말했다라는 거지요. 어쨌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성경에서는 개를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받고, 또 하나 돼지. 그냥 아주 시원하게 잘 누워 있는데 우리가 볼 땐 좀 더럽지요. 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돼지도 역시 굉장히 부정적인데 개보다 더 심하게 봤습니다. 자, 뭐라고 그러냐면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세겜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신명기 14장 8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고기도 먹지 말고 사체도 만지지 말아라. 심지어는 그것으로 재물도 드리지 말고 그걸 판 걸 가지고 그 돈으로 헌금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돼지가 어때요? 굉장히 풍요의 상징이에요. 다산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돼지를 아예 그림으로 그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도자기처럼 만들어 놔서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고 집에다가 장식으로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유가 뭘까? 왜 돼지를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볼까? 그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근데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 근동의 아람과 구브로와 바벨론의 지역의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를 할 때에 무엇으로 드렸냐면 돼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들에게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희생의 제물로 딱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돼지, 신령한 동물. 무슨 동물이요? 신령한 동물로 봤다는 거예요, 돼지를. 자기들의 신이 제물로 받는 신령한 동물로 돼지를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돼지는 어떻습니까?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성경은요, 부정한 존재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합니까? 안 합니까? 우상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기지. 그러니 당연히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사람들을 비롯해 그 근동 사람들이 다 뭐예요? 돼지를 신령한 동물로 취급하고 우상들을 숭배하는데 자기들이 만약에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갔다가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풍습에 그렇게 조금씩 젖어들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자기들도 돼지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면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고 나중에는 먹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신령하게 여기는 돼지를 아주 부정하게 여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돼지를 먹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돼지 자체가 이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격이 있어서 뭐에 취약하냐면 바이러스와 기생충에 굉장히 취약하고, 돼지 자체가 사람처럼 중간 숙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거쳐가게 하는 숙주. 그러니까 돼지가 바이러스를 퍼뜨리잖아요. 이게 저그리면 뭐예요? 멧돼지인데 이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돼지는 이건 약도 없잖아요. 한 번 걸리면 즉사예요, 그냥. 근데 멧돼지들이 이런 것을 옮긴다고 해서 보이는 대로 요즘엔 사살을 하지요. 왜 그럽니까? 돼지가 이런 바이러스나 기생충의 숙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이 돼지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가 퍼지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인데 집단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도 없는데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돼지를 좀 부정하게 보고 거리감을 두는 거. 이런 이유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떠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기르는 어떤 소나 양 같은 것을 데리고 다니면서 뭘 하는 거예요? 유목민은 풀을 뜯기잖아요. 풀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풀이 있는 지역으로 다니면 되는데 돼지는요, 이게 잘 끌려가지도 않고 끌고 다닐 수도 없고, 또 무엇보다도 돼지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돼지는 뭡니까? 잡식성이에요. 얘는 풀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먹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먹을 때 뭘 먹습니까? 뭐 콩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뭐 자기들 것이 있을 텐데 돼지가 이걸 안 가리고 먹는 거예요. 자기들 먹을 것도 부족한데 유목민은 돼지를 기르면 이런 것들도 다 역시 같이 빨리 손실되고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는 유목민들에게 적합한 동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돼지가 이 유목민들에게 적합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취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염려 없지요. 지금은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를 금합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그러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돼지를 잘 키우고, 또 옛날에 돼지들은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심했지만 왜 더럽게 키우니까. 근데 요즘에는 다 위생적으로 키우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 부정적인 이미지는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건 뭐예요? 제가 전에도 유구에 있을 때 정육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꼭 무당들이 와가지고 돼지, 꼭 소 이런 머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할 거예요. 요건 또 비싸게 팔린다대. 그 뭐 하는 겁니까? 산에 오밤중에 산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그 산 속에서 촛불 켜놓고, 그래 가끔 산불 나는 거 오밤중에 이 사람들이 한다는 거. 이게 돼지머리, 소머리 올려놓고 아직도 귀신을 숭배하는 일에 이 제물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상의 제물로 섬기거나 드리는 것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조심해야 돼.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돼지고기 먹을 건데 양심에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다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개 취급받았던 여인의 이야기 알잖아요. 바로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이에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려 가셨을 때에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오면서
예수님의 무리를 향해서 막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막. 그때 제자들이 막 짜증이 나가지고 주님 저 여자 보고 가라고 그럴까요? 막 했는데 주님이 대꾸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뭐라고 그럽니까? 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누구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개. 그럼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거? 가나안 여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방 여인에게. 이 여자는 졸지에 지금 무슨 취급당하는 겁니까? 개 취급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그랬더니 또 뭐라고 이 여자가 대꾸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전혀 뜻밖의 반응이에요. 아이 더럽고 치사해서 나 안 하고 만다. 이럴 수도 있는 굉장히 화가 나는 얘기인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합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로 그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고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방 여자긴 해도 어떻게 개라고 말씀할 수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분일까? 근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하신 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방 사람을 개처럼 여기지. 그런데 너희들이 오히려 선택받고 더 믿음이 낫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저 이방 여인보다도 믿음이 못하지 않느냐.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소위 이스라엘은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개 취급하고 아주 부정한 사람들 취급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취급해? 그런데 봐 저들의 믿음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지 않니? 이거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저들의 믿음이 너희들보다 더 좋지 않니?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될 거야.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결론 짓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이니까 당연히 부정한 거야. 지옥에 땔감밖에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오히려 주님은 봐라. 저들의 믿음이 너희들보다 더 낫지 않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식으로 돌아가 보면 그럼 개돼지는 누구예요? 이방인도 아니네. 불신자들도 아니네. 그러면 개돼지는 누구란 말입니까? 라고 할 때에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천국복음이에요. 이른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 7장 6절의 말씀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봐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6절은 바로 뭐냐면 이 1절로 5절까지 주어진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로 5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외식하는 자에 대한 경고예요. 외식하는 자.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에는 온갖 거짓과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랍니까? 혼자 잘난 척하고 경고는 거룩한 척은 다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남의 죄만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속에는 뭐가 있대요? 대들보 같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보지 않고 말도 안 하면서 남들의 작은 먼지 같은 티끌들만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고 쟤는 저렇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냉정하고 특히 어떤 걸 자꾸 얘기하냐면 법대로요, 법대로. 법이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거 주님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한마디로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1절로 5절까지 말씀 다음에 6절의 말씀이 뭐예요?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개와 돼지는 바로 누구예요? 외식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바로 뭐냐? 자신의 죄와 실수보다 다른 사람들의 죄와 실수와 허물을 크게 들추고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개와 돼지는 누구라고요? 외식하는 사람들. 같이 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예배 끝나고 외식하러 가라고 밥 먹으러 가라는 건가? 아니에요. 나가서 오늘 오랜만에 외식할까? 그 외식이 아니에요.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바른 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지적을 하신 게 있는데 대부분 다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을 가리켜서 소위 엘리트 종교인, 엘리트 정치인, 엘리트라고 해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소위 성공했어. 나는 잘났어. 나는 잘 알아. 나는 깨끗해. 나는 흠없어. 근데 너희들은 뭐야? 이렇게 지적했던 저들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오히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더니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해주는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을 오히려 못살게 굴고 찢고 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 그들이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요. 그 제자들을 핍박했지요.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을 사자의 우리에 집어넣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에 죽였지요. 찢고 상하게 했다. 바로 저 외식하는 사람들, 소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은 전혀 없고 자기들의 성공만을 말하는 저들 때문에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이들을 주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거기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 잘난 척하고 성공한 척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셨던 거예요. 경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저 이단들은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들은 다 저런 사람들이야. 아유 그렇게 얘기하면 다 거기에 또 동조하면서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개신교에 말하는 모든 종교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가지고 있는 이 외식하는 신앙의 특성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목사들도 예외가 없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에 대해서 경고를 바르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만 주님이 뭐래요? 주여 주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바로 뭡니까? 그러므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바라보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뭘 보라고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 눈 속에는 큰 들보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예요. 내 눈 속에 더 큰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가지고 지적하면 이거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이걸 조심하라는 거지요.
이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지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줘도 돼지 같은 사람들, 부정하게 여기는 저 개 같은 인간들에게는 오히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나 오늘부터 겸손할 거야, 그런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가 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계신데 내가 어떻게 감히 까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앞에 딱 서면 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비껴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자꾸 사람이 냉정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법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고, 세 번째,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겸손하라, 감사하라, 조심하라. 나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제가 글을 이렇게 썼는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개, 돼지 취급하지 말고 나도 주님이 경고하시는 그래요. 우리가 화가 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개, 돼지 찾고 그러더라고요. 그 새끼들도 찾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참 많이 잘못한 것들이 많은데, 나도 주님이 경고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진주를 주었어요. 거룩한 것을 주었어요. 값진 것을 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주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더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더 빛나고, 나 때문에 주님이 더 빛나야 되지, 나 때문에 주님이 어두워지고 교회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굉장한 복음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때문에 진주를 더 환하게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 거룩하고 귀한 것을 더 귀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 빛나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것을 더 귀하게 만들고 빛나는 것을 더 빛나게 만들고 값진 것을 더 값어치 있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여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귀한 거룩하고 귀한 진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외식한다고 개와 돼지처럼 주님이 저들에게 주지 말라고 경고한 저런 사람들처럼 될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거룩한 척하는, 경건한 척하는,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나로 하여금 더 진주를 빛나게 하고 더 귀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